네,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학교를 다닌 적이 있죠.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항상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때를 만나게 되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시험 치는 때 정말 힘들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그냥 밤새기도 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문제도 풀기도 하고 시험 공부가 안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 졸이는 가운데 또 시험 자리에 임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시험을 치는가?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진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게 되면은 당연히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점수가 안 되면은 이렇게 다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내 본분에 맞는 그리고 내 신분에 맞는 자격을 갖게 하고 이것이 확인이 되면은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하게 되면은 3년 전에 그 상태보다 훨씬 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을 통한 성숙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은 두 가지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뭐 교통사고를 만난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감기에 걸린다든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뭐 손상된다든지, 억울하게 누구에게 이렇게 소송을 당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밖에서 밀려드는 시련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죄를 욕망하게 되고 죄를 의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시련을 당하든 아니면 우리 안에서 어떤 죄의 욕망이 일어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든 이것이 우리를 두 가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는 우리를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를 더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련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시험들을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만나가지고 그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훨씬 더 저차원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들은 과연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험들은 왜 오는 것인지 또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인가?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 외적인 고난이나 시련 이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의 의욕들, 죄의 욕망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시험들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내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마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한가? 13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암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충동질하거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우리를 작용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도록 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는지 굳게 믿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 보면은 우리의 탐욕, 욕심에서 온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원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천진난만하고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진무구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나중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분노를 폭발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한가? 이 속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것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왜 인간이 시험을 당하면서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될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책상 모서리에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상 모서리에 책이 있는데 책의 무게가 이쪽으로 기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책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책을 밀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무거운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행할 수 있도록 환경이 잡아당기면 마치 중력이 책의 무게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런데 다시 책으로 돌아갑시다. 책상 모서리에 책이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을 잡으면 됩니다. 내 손으로 잡고 있으면 이 책은 비록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내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아 주시면 은혜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바로 왕의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에 악대로 그냥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데려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붙드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악에 떨어지고 필연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뭘로 생각하기 때문인가? 간섭으로 생각하고 속박으로 생각하고 구속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속박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심을 한 다음에 자기의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지금 내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그때도 내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다시 내가 새롭게 판단해 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내가 왜 예수께 굴복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복시키면은
내가 더 이상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까? 나는 죄악된 삶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삶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얽매여가지고 속박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한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자유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가 마음껏 살기 위해서 예수의 도움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본문을 보면은 그 단계를 세 단계로 야고보가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여기를 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여기서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본문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다.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인 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욕심이 없으면 사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과거에는 기차가 어떤 힘으로 갔냐면은 증기기관의 힘으로 갔죠. 이렇게 석탄을 떼게 되면, 나무를 떼게 되면은 그것이 스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증기기관의 힘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를 생각해 보세요. 수력 발전소를 생각해 보세요. 수력 발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막아가지고 엄청난 많은 물을 막아가지고 댐을 막아가지고 그것을 높은 데서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힘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증기 스팀이 없이는 기차가 나가지 못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전기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통제되지 않고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이 너무나 크게 폭발해버리면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차 증기기관 그 엔진 자체가 폭발하겠죠. 그리고 댐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또 우리 동물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생활하고 돈을 벌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욕심이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은 욕심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은 욕심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파멸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기업을 할 때 저는 기업가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업을 잘 아시잖아요. 뉴스도 보고 하니까. 근데 기업체를 보게 되면은 기업체들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커다랗게 성장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있잖아요. 옛날에 IMF 때 많이 그랬고, 특히 우리나라의 대우 그룹이 아주 유명한 이게젠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왜 갑자기 망해버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금은 이 정도인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들을 끌어옵니다. 계속해서 끌어와가지고 이게 기업을 거대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자가 높아지거나 은행에서 빨리 그것을 갚으라고 제촉하게 되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욕심이 잘만 이렇게 활용이 되면은 우리가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 욕심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면, 즉 우리의 욕심에 우리 자신을 내놓게 되면은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욕심이 자기들의 판단력을 이기게 만듭니다. 욕심이 너무 커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아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되는 아간이 여리고성에 바쳐진 물건을 훔쳤어요. 금덩이를 훔치고 은덩이를 훔치고 외투를 훔쳤는데 굉장히 비싼 고가의 것들을 훔쳤습니다. 왜 훔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훔치지 말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절대로 개인이 소유하지 말고 다 생명은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여호와의 옷간에 넣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하라 그랬는데 아간이 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니까 이게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심을 욕망을 다스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자이지 욕심의 욕망에 삼키우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시험으로 사망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는 미혹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 욕심이라는 것은 이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 이 지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욕심에 압도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깜빡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즉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가도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낚시꾼이 그냥 낚시바늘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낚시바늘에 입히잖아요. 자, 그러면 물고기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미끼만 보는 거지 미끼 속에 있는 바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덥석 물지만은 물고기는 잡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됨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속임을 당한다는 거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건전한 판단력이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우리 욕심에 압도되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탄도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유인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던집니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들고 그것을 덥석 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끼 안에 있는 바늘을 봐야지 미끼만 보고서 그것을 덥석 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참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기 보면 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스릅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난 이 일이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난 이리 갑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면 남은 것은 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사망이다. 즉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험들을 잘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지 시험을 극복해서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그것을 덥석 물게 되면 사망이 이른다. 사망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순간에 그것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에 경각심을 가졌다면은 선악과를 먹고 싶어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나오는 그 형벌을 알고 확실했다면은 그를 덥석 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금덩이와 은덩이와 외투를 훔쳤는데 그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를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다면 아마 그것을 손을 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 시험에 직면할 때, 죄의 유혹에 직면할 때 그 넘어있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사망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형벌을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악인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번개를 팍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시면은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망의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고 했어요.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담대해져가지고 뭐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데 그래서 막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에 따라서 자기의 방법에 따라 사시는데 즉각 우리 눈에 그게 확인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즉각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모른 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때에 자기 방법으로 그 죄에 대해서 단죄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의로움과 선함을 고려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재판장을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죄를 지은 피고인을 데려놓고 형법에 따라서 밀법에 따라서 죄를 선고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장이 죄가 있는 죄인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조건 다 풀어준다. 그러면 그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재판장이 아니야. 그러면 재판장이 자격이 없고 저 사람은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종적인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모르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그런 시험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 두려우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굉장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15절까지 그런 얘기 하다가 17절에서 온전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 말을 하는가? 이것은 야고보를 기록한 저자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고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위협을 당한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총리에 있을 때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레스 왕교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냥으로 던져 놓을 것이다. 그런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만약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는 사자굴에 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는 자기의 신앙의 어떤 가치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시험의 상황에서 만일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고레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무엇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법령이 만들어진 때에도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도 못하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뭐 하루 24시간 기도로만 보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하루 24시간 기도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그때에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의 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낸다.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수도 있고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기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체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남을 말합니다. 영적인 갱신,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중생한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 봅시다. 사람이 사람을 낳게 되면은 그 자식은 그 부모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요한일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이 씨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완벽하게 패배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시험에 패배해서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12절 말씀을 우리 본문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결국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이제 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이제 됐다. 너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이 정도 됐으니까 너는 구원 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됐다. 그러니 내가 너대로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환경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환경에서 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환경은 죄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에서 넘어졌습니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이겨내셨는가? 광야에서 이겨냈습니다. 40일간 먹지 못하는 광야.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런 광야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고 이겨내고 이것의 문제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환경 탓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기억하고 또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지혜를 받아서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신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것을 활용해서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난 광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욕심에 삼키우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